지난주에는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빚어주셨고 비록 엉덩관절이 어긋나는 아픔은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당시 영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이 바알 선지자들 무려 450명과 홀로 대결을 합니다. 450대 1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에게 부르짖던 그 많은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불을 내주셨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불을 보며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았고 믿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이 캄캄해졌고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말씀한 대로 기도하고 난 후에 사암 보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아직 비의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7번을 오르고 또 오르고 그러면서 7번째가 됐을 때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데 그 구름이 큰 비가 되는 기도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거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강한 능력을 경험하고도 무너진 그 엘리야를 다시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세벨이 보낸 그 사환의 작은 말로 인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사발까지 도피했던 엘리야는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광야길을 하루를 더 걸어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몸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했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말씀입니다.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도대체 같은 선지자였나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의 상황과 현실은 다릅니다.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고 성도로 살아가며 씨름해야 될 문제는 산적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를 일단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될 이유이죠. 죽기를 청하는 그 두려움에서 누가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치 않으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뜨거운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그 빵과 물로 엘리야 육신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엘리야의 육신은 이 하나님의 자상한 보살핌으로 인해 음식을 먹고 40일을 밤낮 걸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에서 호렙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그 힘을 하나님은 비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 나무의 밑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이세벨의 말이 그의 마음 안에 더 크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뜨겁게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이유 없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번아웃의 자리가 찾아오기도 하고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성도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열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마음이 허해진 그런 때입니다. 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굳어졌던 땅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건조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먹이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엘리야를 힘을 비축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성도는 그 그리스도 앞에 회복을 얻고 다시금 거룩한 삶을 날마다 배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고백했던 말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모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어졌던 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교회를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삶에 주어지는 두려움을 덜어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덜어내 주시는 분이세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희망만 있지 않고 생기가 넘치는 시절만 지나지도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영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무엇입니까?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가다 어느 날 문득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망으로 떨어지고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낙심된 마음을 끌어올리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유튜브 아래 달려있던 댓글들을 읽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한참을 읽었습니다. 찬양 그 밑에 있는 댓글 가운데 곧 죽음을 앞둔 성도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남기는 신앙의 고백을 읽으며 가슴 뭉클했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교우의 눈물의 간증을 읽으며 가슴 뭉클했고,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그때 우리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희망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 고백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상처 안에 숨어있는 고통들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들은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 찾아온 엘리야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던 엘리야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신 후에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 자리는 로뎀나무였습니다. 그저 위로받고 쉼을 얻던 자리였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걸어온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죠.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기쁨이 사라진다고 해서 소명까지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 소명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그런데 사명은 우리가 때로는 기쁨으로 감당하던 그 길에서 버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이 사명감을 깨닫고 다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난 후에 호렙산 굴 앞에서 다시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죠.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의 대답은 저밖에 없다라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로운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혼자라고 느낄 때,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고립감과 절망감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아마 엘리야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혼자 있다고 자꾸 속삭이죠. 우리가 감정 안에 갇히게 합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가 보는 믿음의 시야는 좁아지고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안에 있는 기질과 감정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기질과 감정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질과 감정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세찬 바람이 불 수 있고 삶의 기반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 성도인 우리도 한없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마음조차 느껴지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고 바위를 부수었고,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요하고 미세한 침묵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에는 하나님이 내가 왔던 그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라.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돌아가라.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여전히 우리의 환경들은 그대로이고 동일한 일들을 마주할 때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자책하고 비교하고 우리 안에 상처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그 상처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그 상처가 굳어지면 잘 살아내고 싶어도 예배의 자리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원망하는 것이죠. 묵혀둔 상처는 그렇습니다. 상처가 굳어지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정확히 물으시고 전하십니다. 다시 돌아가라. 너가 돌아왔던 그 광야길로 돌아가라.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사엘과 아람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선지자로 세우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거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결국에 죽임을 당한다는 뜻인데 하사엘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예후는 죄를 범했던 아합 왕의 왕가를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군대는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성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재능과 자격은 은혜로 맡겨진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엘리야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의 말씀을 따라 다시 걸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너진 자를 먹이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히즈웰의 날개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를 보시면
매일 성전 뜰만 밟고 서성이다. 늘 이만큼만 주님을 의지하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내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질 때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때 높은 산은 점점 낮아지고 삶의 골짜기마다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 이제껏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후의 삶도 지켜주시리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날개로 날아오르리.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 붙들고 밤이 새도록 씨름했던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님 없이 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주님, 내가 죽기를 간청합니다.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건 죽음과 동일한 겁니다. 성도를 살면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그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살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없이는 단 하루 살 수 없다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호렙산까지 오르게 하시고, 이전에 내가 알았던 그 불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람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주신 후에 하신 명령은 기름 부어라.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라.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신 겁니다. 그리고 깨어져 떨어진 저 밑에 떨어져 있던 로뎀나무에 있던 엘리야를 다시 붙들고, 그 강력한 그 힘이 그를 다시 붙들고 돌아와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성도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사명의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는 광야에 저 하룻밤을 떠난 브엘세발 최남단, 이스라엘은 최북단인데 최남단에서도 하룻밤을 더 간 그 광야길이 아니었어요. 그 로뎀나무 밑에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7,000명의 남은 자 가운데 엘리야는 다시 그 자리에 세워지길 하나님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낙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게 하고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명이 성도에겐 다 있습니다. 사명이 없다면 진지하게 다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성도가 맞는지,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희망을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의 폭풍은 그대로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한 걸음씩 내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두려움으로 멈춰졌던 그 섰던 자리가 아니라 다시 걷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하심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폭풍이 있을지라도, 내 삶이, 내 마음이 낙심의 자리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은 그 음성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음성 앞에 섰다면 그 댓글에 있었던 내 아들이, 내 자녀가 희망을 붙들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고백하는 그 부모의 마음, 절박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주님의 이 선언은 두려움의 자리, 혼자라고 생각되는 자리,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먹이시고 일으키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가장 두려워서 도망쳤던 내 삶의 로뎀나무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재우시며 다시 일어나 가라고 하셨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FKC 모든 성도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주시는 그 위로는요,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신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아내는 그 힘은 내 삶의 바람과 지진과 불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타올라 심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그 말씀 때문에 다시금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돌아온 길로 다시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길을 다시 걷게 하고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사명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생명을 살릴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은혜 붙들고 순종의 자리에서 걷는 것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소원과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좀 붙들고 같이 조용한 기도를 갖겠는데요, 이 자리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서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질병 앞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 우리 부모님 하나님 만나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 다복한 가정에서의 자녀를 왜 우리 가정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교우들도 있을 겁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세웠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웠지만 내일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지켜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절박한 가운데 이 가정 안에 로뎀나무는 있습니다라고 기도한 분들 있을 겁니다. 노년의 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과거엔 참 즐거웠는데 하나님, 이제는 마치 꺾인 나무처럼 아무 희망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 붙들고 걸어갈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잠 못 들지 못했던 그 밤들, 아프고 상처났던 그 깨어진 관계들, 포기하고 싶었던 삶의 무게들까지도 주님이 아셨고 주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진 후가 아니라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영혼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하셔서 새 언약 가운데 갱신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약속을 어기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너를 선택했기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에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기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기분 따라 하나님 취사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내 것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소유의 삶에서 되갚는 삶으로, 주님께 갚아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물질도 그분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그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기어서라도 그 말씀 붙들며 기어가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끄짐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님 시간에 우리가 기어가더라도 하나님 기어서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못했어도 오늘 엘리야처럼 다시 말씀 붙들며 기름 부으심의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캠브리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